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가 강제 편입된 온라인 시대. 한국 교회도 변화의 바람을 피해갈 수 없었는데 거대한 변화 속 플랫폼 시대에 유입된 한국 교회에 필요한 준비는 무엇일지 알아본다. 지난 시간에는 플랫폼 시대를 맞는 현재 우리의 상황을 돌아봤습니다. 오늘은 그렇다면 교회는 이 플랫폼 시대에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할지 자세히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 생중계를 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예배에 참석할 수 없는 사람들, 특별히 뭐 저희 교회처럼 뭐 해외 원양어선을 탄다든가 또 뭐 출장을 갔다든가 그런 분들이 뭐 전 세계에서 예배를 동시에 볼 수 있도록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차원에서였지 참여는 나중에 목사님 저 예배 드렸어요라고 하는 문자밖에 받은 게 없었단 말이죠. 그 기술 좀 잘 가르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 외에 뭐 다른 것들도 또 있는데 하나 더 얘기해 보세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특징은 맞춤형 콘텐츠예요. 네. 이제는 더 이상 성도들이 보여주는 걸 보는 게 아니라 나 신앙에 맞는 걸 찾기 시작했어요.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은 보여주는 TV 안 봅니다. 유튜브에서 내가 원하는 걸 보지. 이게 바로 온라인 시대 모습이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미리 목사님이 새신자 4주 프로그램, 그리고 직장인을 위한 10주 프로그램, 이걸 만들어주고 그 사람한테 맞춤형 콘텐츠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대화를 나누며 서로 참여해요. 그러면 목회자 한 사람이 각각의 어떤 맞춤형 콘텐츠로 그들의 신앙적 요소에 참여시킬 수 있는 거죠. 근데 목사님이 이걸 하나 만들어 놓으면 무기가 생긴 것처럼 큰 힘이 생깁니다. 제가 매주마다 그걸 4주 가르치느라고 보통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거 이제 제대로 찍어 놓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여주고 서로 나누는 거. 그게 참여하고 좋은 거지. 보여주는 건 아주 화려하게 보여줄 필요는 없어요. 사실 우리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이 흉내 문화라는 게 이제 흉내 문화. 흉내 문화가 거의 50가지를 흉내낸다고 그래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 플랫폼 시대에 뭐 명칭도 멋있고 뭐 변화가 돼야 된다, 뭐 온라인으로 가야 된다, 뭐 난리를 부렸지만 흉내 수준에 불과했겠다. 그리고 하는 척 정도에 불과했겠다. 실제 구체적인 좀 이따 더 얘기해 주셔야 돼. 컨텐츠를 우리가 어떻게 실제화 시킬까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우리 이 목사님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거나 또는 교회가 성도들에게 줄 수 있거나 또 교회가 세상에서 받을 수 있거나 하는 좀 더 광의적인 어떤 그 시스템 변화 이런 것들은 좀 어떤 게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김 목사님께서 그 교육 그 관련된 컨텐츠를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요. 그 제가 이제 학교에서도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희 학교도 이번에 크게 방향을 전환하고자 한 게 뭐냐 하면 교사들이 매번 수업 시간에 강의하는 거 이게 아니고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는 전부 기본 강의는 다 영상으로 제공하도록 방향을 바꿔야 되겠다. 세팅을 해놓자. 그리고 그거는 그냥 그렇게 듣고 좀 더 학생들한테 맞춤형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교사들이 오프라인으로 모였을 때 하자. 이렇게 이제 크게 방향을 정했어요. 이게 이제 요즘에 그 교육의 큰 추세더라고요. 변화의 추세. 근데 이제 우리가 교회는 보면 모든 걸 다 오프라인으로 하려고 했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큰 변화가 앞으로 있을 것 같고요. 그 교육의 혁신이라는 게 여기에서 크게 일어날 것 같아요. 앞에서 말씀하신 미네르바 대학이나 이런데 또는 여러 무크 같은 이제 이런 온라인 교육 과정들이 많이 확산되고 있는데 아마 우리 교회가 그걸 대대적으로 도입을 해야지 요즘 시대에 새로운 시대에 아마 좀 더 그 잘 적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외에 사실은 우리가 그 컨텐츠 좋은 기독교 컨텐츠를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약합니다. 네. 저에게 아쉬운 거는 이 유튜브가 지금 이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플랫폼이 되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앱이 유튜브. 한 달에 30시간 이용한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는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게 한 10시간 정도 돼요. 유튜브를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우리가 선교적인 어떤 의도로 유튜브에 얼마나 좋은 메시지를 이렇게 하고 있는지 굉장히 미약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유튜브의 그런 영상들을 뭐 이렇게 확산시키고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크리에이터들을 만들어내는 거, 또 방향을 인도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이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목사님 얘기 듣고 목사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뭔가 인사이트가 확 오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교인들의 습관이 어떻게 들었냐면 담임 목사님한테만 배우고 싶어요. 담임 목사님한테만 배우고 싶어하고 맞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신방만 받고 싶어하고 담임 목사님의 기도만 받고 싶어하는 그런 게 이제 성향적으로 배어 있는 게 참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정말 실제적으로 담임 목사님들이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함께 소통을 하고 또 문자를 주고받고 그리고 다 그게 끝난 다음에 모여서 토론을 할 수 있다. 저는 막 지금 되게 설레고 흥분이 되고 또 내 일도 많이 줄어준 것 같아서 감사하기도 하고 또 우리 복음의 본질이 탄탄한 교회 속에서 이렇게 다양성이 만들어지는 것에 대한 희망이 좀 보인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뭐 있어요? 저는 지금 한국 교회가 보면은 깐난쟁이부터 어르신들까지 한 공간에 모여 있는 플랫폼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다 어떤 특성화가 됐지. 그래서 근데 감사한 게 그동안에는 이게 문제가 됐었어요. 왜냐하면 60대 이상은 권위에 입각한 소통을 하고 또 40, 50대는 설명과 설득, 논리에 입각한 소통을 하고 20, 30대는 감성적으로 소통을 하고 이제 10대들은 지들이 해야 되고 이제 이런 차이가 있었는데 이게 온라인 플랫폼 안에 들어오면서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이제 소통이 가능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이제 조금만 우리가 고민하면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에게 요즘에 추천하는 게 이제 목사님들이 모든 걸 다 하려고 그러지 말고 이제 그걸 뭐라 그러죠? 코디네이터. 목사님들이 좋은 컨텐츠들을 제공해서 그들에 맞게 이제는 그것을 제공해주는 이제는 목회적인 코디네이터가 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온라인 수업도 습관이 많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어떤 매뉴얼이라든가 기초 훈련이라든가 하는 것들을 온라인 수업하듯이 잘 먼저 기초를 다지고 함께 만날 수 있다면 훨씬 더 건강하겠죠. 훨씬 더 건강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게 교단 차원에서는 좀 안 될까요? 지금 저희 교단이 그걸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이번에 이 일이 터졌을 때 초등학교 사립초등학교 교장 선생님들이 저를 찾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방식 또 교육 이제 그런 걸 그분들에게 전수해주면서 그분하고 토론하다가 내린 결론이 뭐냐? 앞으로 정보와 지식은 전문가가 우리 교사들이 해보니까 나보다 설민석 한 사람이 더 잘 가르치더라. 그렇죠. 이제 그 사람이 가르치고 설민석 잘하더라. 그 사람이 가르치고 그러면 학교는 뭐가 될 거냐? 우리가 고민이 그거잖아요. 여기서 온라인이 다 하면 오프라인은 뭐냐? 근데 학교는 전문가가 이제 가르치고 학교라는 곳은 이제는 책상 갖다 놓고 정보를 듣는 데가 아니라 직접 와서 하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데가 될 거다. 저는 교회가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는 우리가 그동안 교회를 배우러 왔다면 이제는 그런 것들은 온라인이고 또 전문가들이 그렇게 정보를 제공하고 교회는 직접 와서 예배를 경험하고 사역을 체험하고 그리고 참여를 나누고 그런 형태의 교회로 이제는 탈바꿈 될 것 같습니다. 훨씬 더 전문화될 것 같고 또 참여도도 많아질 것 같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긍정적인 면이 보인다고 생각이 들고요. 최선을 다하는 교회들이지만 인프라가 구축이 안 돼서 마음껏 하고 싶은데 못하는 그런 교회들을 어떻게 좀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저희 교회 자립개발원은 이제 목사님들 생활비 지원을 이제 그동안 했는데 실제로 많은 미자립교회 목사님들은 원래 좀 잘 살고 싶으면 다른 일 하셔도 됐던 분들이에요. 근데 그런 거 다 포기하신 것은 결국은 사역과 목회를 하고 싶기에 근데 저희 교단에서는 생활비 지원뿐 아니라 목회적 역량을 강화하고 목회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좀 지원해 주자. 그러면서 저희가 했던 게 그런 미자립교회 목사님들의 플랫폼을 만들자. 그래서 아까 같이 어떤 전문적인 이 목사님들이 코디네이터가 돼서 쓸 수 있는 그런 설교 자료나
아니면 목회에 필요한 모든 요소들을 저희가 앱을 통해서 제공해 주자. 그래서 지금 그것을 제작하고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제일 이제 중요한 게 교인들은 네. 그 담임 목사님 얼굴을 보고 싶어 한단 네, 말이에요. 그쵸. 근데 그래서 보통 이제 어떤 교재가 나와도 남의 교재에다 자기 이름 써가지고 교인들을 가르쳤던 것이 지금 한국 교회의 어떤 트렌드였단 예.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의 권위가. 근데 우리가 이제 많은 걸 만들어서 줘도 우리 목사님이 안 나오는 거는 싫어.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와서 좀 지원을 하고 어디 와라. 어디 뭘 준비해 와라. 그럼 촬영을 해주겠다. 그리고 그것을 당신네 것으로 세팅해 주겠다. 그런 것 좀 하면 어때요? 예, 저희가 지금 그거를 아카데미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번에 코로나가 딱 터졌을 때 다른 데는 이제 임대료 지원을 했지만 저희 합동 측에서는 목사님들이 예배를 실시간 중계하는 법, 두 번째 비대면으로 소요리 하는 법, 그리고 양육 컨텐츠 간단하게 만드는 법 이런 것들을 이제 온라인으로 제공을 해서 목사님들이 직접 하실 수 있도록. 근데 실제로 생중계는요 클릭 2번이면 생중계가 가능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뭐 예전에 이제 아주 많은 방송 시설이 들었던 게 워낙 요즘에 디지털 기술이 좋아지면서 클릭 몇 번으로 어떤 양육 컨텐츠, 뭐 성도들을 할 수 있는 교육 컨텐츠 이런 걸 제작할 수 있는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목사님, 그럼 해외만 해주지 말고 국내도 가능해요? 이게 그 기관의 이제 미션이잖아요. 미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차적으로는 해외 선교지가 저희 1차적인 선교 목표여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게 기술이 지금 발전해가지고 사실은 해외와 국내의 경계가 뭐 거의 뭐 차이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희가 실제적으로는 그 국내 여기도 이제 그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성지순례는 무조건 해외만 가면 은혜가 되는 줄 알았더니 국내 성지순례가 되게 은혜가 되고요. 네. 우리가 의료 선교도 해외만 가는 줄 알았더니 저희는 국내를 다니거든요. 굉장히 오지가 많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좀 더 좀 폭을 넓혀서 미자립 교회들 또 어려운 선교지 같은 교회들을 좀 많이 이제 목회자들의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댓글 부대라든가 또는 가짜 뉴스라든가 교회를 향한 공격 지금 같은 시대는 점점 더 심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이 SNS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방어하고 막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경계선이라든가 방어 체계, 뭐 고고도 미사일 같은 것들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저는 먼저 이제 현재로서는 이제 이 시대에 갑자기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한마디로 아무나 다 이야기를 하는 시대가 돼요. 근데 이제 조금 지나면 전문가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목회자들이 아까도 말했듯이 좋은 콘텐츠를 이렇게 걸러주는 저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신앙을 위해 좀 추천하는 것들을 목사님들이 제공해 주는 게 왜냐하면 이걸 제공 안 해주면 오히려 성도들은 여러 가지 분별되지 않은 정보를 막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목회자들이 어차피 볼 거 좀 내가 좀 선별을 해서 성도님들에게 추천해 주는 게 그리고 이걸 목사님들이 관심 가져야 되는 게 뭐냐면 요즘 사람들은 뭐 몇백억이 든 영화를 보더라도 감동을 안 해요. 그렇죠. 내가 참여해야지 감동하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걸 보고 목사님이 나누면 그게 내 컨텐츠가 되는 거예요. 자, 목사님. 그 해외에도 가면은 뭐 이게 이단 단체도 있을 수 있고 또 정상적인 환경일 수도 있고 한데 이제 그런 구분을 우리가 실제 가서 보지 않으면 어려웠던 때고 또 거기서 막 올라오는 다양한 그 컨텐츠가 가장을 많이 하고 있었는 환경도 많아서 지금 이전에 제가 통엔터 그 이단 그 온라인 시대 이단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진짜 그 신천지 같은 경우는 전문가를 상대하는 집단 또 댓글 상대하는 집단 또 새로운 컨텐츠를 개발하는 집단 이게 아주 오래전부터 구체적으로 그 시스템이 되어 있고 분위기를 만드는 집단까지 다 만들어졌다고 그래요. 이런 환경 속에서 이제 이런 다양함 속에서 건강하게 우리 교회를 지키고 선교단체를 지키고 또 성도들에게 다양성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 같은 거는 목사님들과 좀 만들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저희한테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문제야말로 제 생각에는 그냥 한 사람의 그 목사님이나 한 교회가 하기는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오히려 이런 안건이야말로 이제 총회 차원에서 좀 다뤄지고 또 전략적으로 여러 사람들을 투입해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 온라인상에 지금 노출되고 있는 기독교를 가장한 이상한 것들이 엄청 많거든요. 좋은 것 같아서 들어가서 쓰려고 하는데 잘 보니까 이 사람은 이상한 사람인 거. 이게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저도. 근데 그걸 일반 성도들이 사실은 구분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건 뭐 개별 선교단체가 사실 하기도 되게 힘든데 좀 더 큰 단위에서 그런 이 온라인 세계에 흘러 넘치는 것들을 잘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거는 따로 특별히 설계하면 좋겠어요. 기독교가 이 하나로 뭉쳐지기가 참 어렵잖아요. 합동은 좀 잘 뭉쳐요? 지금 저희 합동 측도 네. 그 플랫폼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플랫폼 하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지금 이제 우리 교단도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하고 현재는 우리 미래자립교회 목회자들은 핵심 컨텐츠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컨텐츠를 담아 플랫폼을 만들려고 하지만 저는 우리 C채널 같이 이런 어떤 기독교 미디어에서 플랫폼을 만든다면 또 여긴 컨텐츠가 있으니까 저는 이제 아쉬운 게 뭐냐면 우리 예정 합동에는 우리 김 목사님처럼 이렇게 좀 지혜롭고 복음적이고 가슴이 뜨거운데 이 플랫폼에 대한 이해를 복음적으로 연결하려고 하는 젊은 세대가 있어요. 사실 이런 세대가 이렇게 본질적인 복음을 기반으로 해서 교회의 어떤 다양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문제는 정말 이런 자원 그리고 필요한 그 그림을 그리는 사람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 기독교 단체가 총회 차원에서 또는 우리 감리교는 이제 교단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정책을 구상하고 정책을 결정하고 하는 분들이 다 너무 나이가 들었어요. 다 너무 나이가 들어서 플랫폼이 뭐요, 정류장이요, 뭐요, 기차 타러 가나 이러고 도대체 그 안에 들으려고 그러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 벽과 같은 그런 환경인데 교단 차원에서 좀 협조를 요청하는 것들 이것 좀 꼭 도와주세요 하는 것들에서 한번 더 얘기해 보죠.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두려움, 익숙하지 않음에 대한 두려움, 그 두려움만 넘어가면 의외로 예전 내가 했던 것보다 더 쉬운 방법,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거든요. 좀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표적으로 자꾸 사람들이 비대면이 이때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 성경에 비대면이 나옵니다.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바울이 대면에서 교회를 세웠는데 옥에 갇힙니다. 그렇죠. 비대면이 돼요. 그렇죠. 근데 그때 바울이 뭘 했냐면 다시 얼굴 보기만을 기다린 게 아니에요. 정말 보기를 원했지만 안타까운 마음에서라도 필사본에 쓰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내가 안 되니까 대필이라도 시켰어. 그래서 그걸 써서 소아시아직에 돌렸거든요. 근데 그게 초대교회 부흥이었다는 거예요. 맞아요. 저는 지금 우리 교단과 또 이렇게 목회자들이 똑똑한 목사님이 계셔. 깜짝 놀라겠어요 지금. 목회자들이 바울의 심정으로 그냥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복음만 위해서라면 복음만 위해서라면 해보겠다. 이런 용기만 내주신다면 정말 쉽습니다. 클릭 몇 번이면 됩니다. 제가 진짜 이 플랫폼 이 주제를 이렇게 저에게 이제 줬을 때 뭐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해. 그랬는데 하나님이 선물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그 한국 교회가 너무 외골수였고 그리고 좀 제한적이었고 뭐 사분을 다 대했었고 대표성도 없는 교단이 지금 기독교였잖아요. 이런 곳을 하나로 이렇게 묶어서 한 함성으로 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미 그런 일을 전 세계적으로 이제 보급하고 그렇게 해나갔던 목사님에게는 어찌 보면 물을 만난 것 같아요. 이 물을 만났으면은 그냥 바라만 보고 좋다가 아니라 헤엄을 쳐야 된단 말이에요. 자, 어떻게 헤엄치실래요? 저희 이제 페미시 선교회는 선교의 아주 그 새로운 시대의 선교의 어떤 방법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그 서치 포 지저스라는 해외 선교 플랫폼이에요. 이 온라인상에 들어와서 뭐 일종의 홈페이지 역할을 하지만 이 플랫폼을 중심으로 복음을 이제 거기서 제시할 수 있고 사람들이 들어와서 거기서 양육도 받을 수 있고 이제 그런 거를 저희가 선교지 이제 한국에서 먼저 한국어 사이트를 개설하고 앞으로 향후 2년마다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이런 식으로 5개 이제 나라에 그 플랫폼을 현지어로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제 빌리그람 전도협회하고 같이 제2회에서 한국어 사이트를 만들었는데 저희 선교회로서는 이 플랫폼을 이용해서 현지의 오프라인 사역자들도 다 거기 인볼브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그거를 통해서 현지의 현지어를 쓰는 사람들이 연결될 수 있게 특히 온라인 세계를 타깃으로 해서 요 일을 저희가 아주 이제 집중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찌됐건 이제 플랫폼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또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은 이제 복음이 약해지면 본질적인 어떤 이 일을 하는 분들이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 이게 독이 될 수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내용적으로도 부실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보여주기식밖에 안 되는데 그 영상 같은 거를 찍을 때는 어떤 그림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그림 정도 수준까지 올려야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저도 핵심은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영상미에 감동받는 시대 아니고요. 또 어떤 뭐 많은 재료가 필요한 시대도 아니고요. 결국 복음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참여시킬까? 그렇죠. 기존의 기독교의 어떤 패러다임은 이 코로나 이전까지는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전하기 위해서 내가 커야 돼요. 흔히 매스미디어라 그러죠. 그렇죠. 근데 이제는 패러다임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복음에 참여시킬까?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성만찬 그게 커뮤니언이고 커뮤니케이션의 어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우리의 목회자의 역할은 뭐냐? 떡과 잔을 만들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직접 참여해서 그들이 맛보고 만지고 느끼고 경험할 거다.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번에 어떻게 했냐면 이번에 무조건 가정예배 세우자. 그래서 5분 설교, 찬양, 가정예배 드리는 매뉴얼 그걸 떡과 잔으로 가정에다 이렇게 줬어요. 그러면은 아버지, 어머니, 아이들 아니면 혼자라도 그걸 갖고 나만의 성만찬을 그걸 갖고 함께 나누고 다들 그거 하려고 성만찬 그 입을 따르는 거 말고 다 일회용이 있더라고요. 그거 다 사놨다. 근데 못했어요. 근데 오늘 정말 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고 싶고 또 이야기를 더 해야 되는데 시간은 한정돼 있고 우리 두 분이 플랫폼 시대에는 이렇게 갑니다라고 하는 어떤 마지막 결호, 마지막 이야기 좀 다짐 또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당부하는 이야기 좀 하고 오늘 이야기 좀 마쳐야 될 것 같아요. 못한 얘기 좀 하시고. 자, 우리 목사님부터. 네. 저희가 이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 거대한 문화의 어떤 발전이 가져오는 그거를 이제 체감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동안 교회는 이 기술의 발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무시하거나 좀 신경을 쓰지 않으려고 또는 이런 것까지 교회가 뭐 할 필요 있나 이런 생각을 해왔는데 그 생각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거를 강조하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청년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회의 발전, 문화의 발전을 교회가 무시하니까 다음 세대 청년들이 교회 오면 들을 얘기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제 뭐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이 현대 과학과 이 기술의 발전에 대해서 교회가 관심을 갖고 우리 어린아이들한테, 청년들한테 그런 것들을 열심히 공부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계속 심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런 기술적인 변화들을 잘 수용해서 교회가 필요한 방식으로 이렇게 잘 활용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 저는 부흥의 시대가 왔다고 확신합니다. 거꾸로. 부흥의 시대가 왔고 우리 목사님들이 너무 기기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그 플랫폼의 포맷, 즉 언어를 좀 이해하시면 소셜미디어 시대, 참여시키는 이 시대에는 바로 여러분이 부흥의 주역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려운 시대를 살지만 우리가 희망을 느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분명 플랫폼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변화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거할 곳이 어디인지 더욱 분명히 알아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거대한 변화의 물결에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위축되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면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미래로 가는 플랫폼 역할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집시다. 세상이 어떻게 변한다 해도 이것만은 변하지 않는 우리의 첫 번째 목표가 바로 예수가 길이다. 오늘 귀한 말씀 나누신 예장합도 교회자립 개발원 교육팀장 김태원 목사님, 독수리 기독학교 연구소장이고 FMNC 선교회 사역 총무이신 이윤성 목사님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